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 원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의의 길 원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귀걸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행하신 모든 일, 주님 행하신 모든 일, 주님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2달이 넘어갔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서로를 보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이 시간들이 갑갑하고 불안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할렐루야
바라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천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에 진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천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천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언등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대표 기도자 나오기 전까지 함께 기도할 텐데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못 본 지 오래된 청년부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던 교회와 코로나로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처럼 오랜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며 함께 모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 서로 거리를 두게 되면서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끝없이 주어지는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며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건강과 나의 즐거움만 쫓으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고 나를 안심시킬 수 있는 마스크를 구입하기 조급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지쳐감을 불평하기만 했음을 회개합니다.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보며 그들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좁은 나의 시야에서 벗어나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나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 조급한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이기심과 죄성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청년 일부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다시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 나누는 축복의 시간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길어지는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홀로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 일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광고를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낯서네요. 네. 저희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여러분들 앞에서 광고를 전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광고 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온라인 예배 직후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가족별로 줌을 통해 가족 모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 예배 관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추후 가족장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현금 안내입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나오는 계좌를 통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코로나19가 조속히 잠잠해지도록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청년 일부의 생일 축하를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며 축하하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3월 생일자들입니다. 이용균, 하규원, 하석진, 하석현, 박주혜, 백신혜, 조은진, 이민서, 양하영, 조은, 장도윤, 김혜den, 옥영채, 이가은, 황찬송입니다. 그리고 4월자 생일 불러드리겠습니다. 장일순, 송대진, 주형욱, 주하은, 최종혁, 공희은, 강채민, 이한월, 김수빈, 변화성입니다. 저희 온라인으로나마 다 같이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그리운 청년 일부원들이 함께 영상을 만들었다는데요.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부 친구들 안녕. 장가족 서영이, 의진이, 승윤이, 인혁이, 은영이, 희찬이, 하람이, 기윤이, 상원이, 유한이, 종혁 오빠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우리 꼭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다운아, 민주야, 수아야, 시은아, 찬종아, 준혁아, 하늘아, 명은아, 서영아 너희와 한 가족이어서 정말 행복하고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쌓아나가도록 노력할게요.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고 얼른 만나요. 안녕. 우리 부가족장 레원이랑 동혁이랑 하민이랑 현서랑 세영이랑 현우 오빠, 다빈이, 온유, 민석이 다 너무 보고 싶어. 얼른 코로나 종식돼서 다시 교회에서 만나길 바랄게. 안녕. 다들 잘 지내. 우리 랜선 가족 용준이, 지민이, 그리고 납치 예정인 하성이까지 코로나 좀만 기다리면 내가 맛있는 거 입안에 잔뜩 넣어줄 테니까 어디 두방 가지 말고 좀만 기다려라잉. 홍조 오빠, 임모 오빠, 유민 언니, 그리고 우리 주원이, 세라, 한건이, 그리고 우리 진혁이, 혜은이, 여민이, 우리 예나, 지은이까지 너무너무 보고 싶고 유진 가족장이 많이 사랑해요. 준성아, 지한 언니, 예담 언니, 동진아, 정준아, 의연아, 다현아, 형우가 보고 싶다. 하루빨리 만나길 기도할게. 사랑한다. 이번에 여학사와 청년 일부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43기 김혜인, 43기 변다은, 43기 신예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혜성 오빠, 소정 언니, 동희 오빠, 지인이, 나경이, 시경 언니, 하은이, 일순이 모두 코로나 조심해. 윤재씨, 영희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가족 모임 배정 받아야 되는데 하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너무 오래 지났던 가족 모임 하지도 못했네요.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가족 배정도 받고 즐거운 가족 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봐요. 안녕하세요. 재영 언니, 영찬 오빠, 신혜야, 한니야, 안녕 현지, 주연아, 성민아, 정훈아, 현지, 예나야, 시찬아, 혁진아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오프라인으로 다시 만날 그날까지 화이팅 합시다. 목사님을 믿고 함께 조교로 섬겨준 우리 에덴이, 우리 지훈이, 우리 다움이 사랑해. 잘 따라주는 민소리, 그리고 우리 가족 막내둥이 은희, 늘 항상 함께 해주는 희은이, 그리고 우리 가족 비타민 같은 존재 수연이, 늘 잘 도와주고 든든한 부가족장 찬송 오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 해주는 예일 오빠, 그리고 항상 잘 참여해주고 대답도 잘해주는 석진이, 그리고 함께 자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꼭 참석해주는 영진이, 항상 여러분이 우리 가족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짱! 부가족장 시은이부터 해서 유준이 형, 영채, 지민이, 예지, 찬엽이, 윤영이, 하은이, 그리고 군대 간 선우, 승희, 신이까지 모두 빨리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다. 와! 우리 가족 하연이, 혜정이, 동영이, 현지, 현수, 대진이, 그리고 다혜, 형선이, 도윤이, 주은이 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어. 얼른 보자. 가족 정원이, 소민이, 진홍이, 예은이, 진선이, 그리고 막지단 경록이랑 아직 군대 있는 세영이까지 다들 조심하고 조심하세요. 그냥 인생은 금불이니까. 네. 너무 보고 싶은 우리 가족 소진, 지영, 하영, 수빈, 여빈, 응원, 혜리, 지아나 모두 잘 지내고 있지?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 가족 여러분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8주가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졌듯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뵙는 그날까지 화이팅 합시다. 안녕.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가 같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더불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우리 청년부 가족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계고 계신지요?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생각 아예 못했었습니다. 줌 미팅을 하고 함께 사진을 올리는 것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그 이유를 걱정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 놓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세상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성과 모호성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가면 발전해 갈수록 우리는 편리하고 편안해지지만 점점 우리 사회는 위험 사회로 치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 율리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험 사회의 첫 번째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위험 사회는 초연결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집 문에 으스스하게 찾아와 두들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구촌이라는 말이 위험의 바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더하여 주목할 것은 이렇게 오래된 위험이든 새로운 위험이든 이 위험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노인이나 아동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이 위험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험 사회가 가져오는 것, 위험의 불평등 형상이 지속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공공시설은 전부 불안전하고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교회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될 불안전 장소, 기피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고요. 교회가 있는 것은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보다 교회가 있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또한 교회에게 새로운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8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남을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의 신앙이 후퇴되고 있거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는 염려를 하고 전망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선의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잠정적인 예배 중단은 신앙의 후퇴나 배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판단에 따른 공동선의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을 닫아 있는 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 교회와 경제가 입은 타격은 매우 큽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지만 사실상 닫혀 있는 것 같이 다름없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 관련 사업체들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은 수입은 없는데 비싼 월세를 계속 내야 한다는 것에 난처한 처지입니다. 그뿐인가요? 이미 계약했어야 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모두 온라인으로 넘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않고 집에 있어서 이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사회적으로도 또한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같이 극복하기 위한 공감의 표시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관점을 조금 바꾸어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뒤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대면 예배를 중단한 것이 공동선을 생각해서 했냐는 겁니다. 예배의 중단의 결단만큼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것은 예배 중단의 동기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배당 문이 닫혀 있긴 하지만 예배, 곧 교회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못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동기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힘들어할 수 있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실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중지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종교적인 혜택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타인의 이웃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진정한 예배의 수단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버리는 결정이기도 하면서 나를 지키는 결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일 때 진정한 교회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이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잃고 나서 당연한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허구하고 함께 모여서 악수하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너무나 그리운 행동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그 이후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신앙적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전 여러분과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인물들은 불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 인물이 불같이 화를 내고 적나라하게 말했던 것은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의가 막혀있고 정의를 싫어하는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저주가 있을 것이랍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롯 안티파스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모두 침묵하고 있을 때 안티파스에게 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외쳤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목이 달아났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과 이세벨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자신의 잘못을 은닉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파헤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외쳤던,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화려하게 제사를 지내고 정말 극진히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로 있는 그곳에 가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외쳤던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은 넓은 길로 이곳에는 하나님이 많습니다라고 외쳤지만 이 예레미야는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외쳤던 인물이 예레미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여러분, 이들은 정말로 불같은 선지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예언자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언제나 이 종교 지도자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봐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얘기할 것은 얘기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을 빼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을 빼놓고 왜곡하는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랑일진데 그것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더 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거룩을 빼놓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또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라는 답을 받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이죠. 히브리적 표현으로 보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체질을 바뀌게 하실 전능자이십니다. 그 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이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비밀을 그때서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 너의 대답 좋다. 베드로야, 너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주신 대답이다. 그 위에 교회가 세울 거다. 그 위에 음부의 권세가 뒤흔들리지 않을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할 거다. 그런데 내 교회는 로마의 정치 권력으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다.
내 교회는 힘과 권력으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다. 내 교회는 내가 죽어서 이룰 수 있는 교회인 것이다. 내 교회는 권자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 후에야 생기는 교회인 것이다. 내 교회는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에 설복당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양심이 시퍼렇게 선명하게 새겨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다. 내 교회는 반드시 죽은 후에야 나타날 수 있는 교회다. 내 교회는 리틀 로마가 아니다. 내 교회는 무장국가가 아니다. 내 교회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이다. 너를 죽이겠다고 힘과 권력으로 통제하려고 해도 아닙니다. 곧 길은, 진리는,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 그 사이에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뒤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난 예수님을 그 어떠한 힘과 권력으로 나에게 예수님 믿지 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존재인가? 내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가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관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우선순위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따라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모시며 그분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고백 이외에 예수는 주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지 말고 그래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쉬운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운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주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대하라 말씀하지 않고 적당히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궁극적인 관심이 주님이 되어야 모든 것을 평균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궁극적인 관심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유일한 가치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나의 유일한 가치로 따라가겠습니다라면 돈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유일한 가치로 궁극적인 관심으로 따르려고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8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주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있어나 생활 예배는 예배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신가를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풍성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건 강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복음서 중에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30%, 40%, 50%까지 넣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균형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나 지나치게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나 의존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소유하려 하죠. 예수님을 소유하려 하기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를 바라지 말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소유하려고 하면 우리는 최소한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관계가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나를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좋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자신의 잘하는 달란트를 뽐내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간격에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했다고 얘기합니다. 항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여러분, 근데 이 항변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항변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사랑한 항변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자신의 계획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냈죠. 그래서 항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내 뒤로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 뒤로 가라 얘기하지 않고 사단아, 내 뒤로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교리, 예수님의 이 복음을 왜곡하는 그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이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별로 죄 없다 생각하는 미혹들을 하게 하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 괜찮은 존재로 얘기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으로 보게 하지 않고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이야. 졸업한 후에는 취직을 해야지, 취직한 뒤에는 결혼을 해야지, 결혼하기 싫으면 여행을 가야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다음 그 이야기를 함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거나 성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흐려지게 하는 건 누구입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틈의 신학,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 사이에 우리의 신앙을 정말 뒤돌아볼 수 있는 이 틈의 신학의 하루하루의 날들을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믿어져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분을 따르고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전공 서적보다 못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 말씀이 궁금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낯설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소유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 곧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만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사랑의 특징은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예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를 진지하게 살펴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성찰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성찰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매우 둔합니다. 어두워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남을 보는 눈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당성 합리화하기 위하여 자꾸 남들의 허물을 들춰내기 원하는 좋아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과 백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 기준에서 여러분의 어디에 머물지를 제대로 고민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그분을 따라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를 결단을 하며 주님이 힘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무리로서 말씀을 듣지 말고 제자로서 말씀을 드십시오. 여러분, 종교인으로 말씀을 듣지 말고 제자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처럼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장담하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장담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을 굳건히 붙드는 그 대상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온전하기에 그 온전하신 주님을 더욱 붙들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장담하지 않아도 그분에 붙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장담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기에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어떤 작은 여종 한 명이 저 사람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저주까지 하죠. 3번이나 부인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장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 사이에 있는 이 틈의 일들, 날들을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나의 고백은 진실성이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수없이 많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대의 툴이 있죠. 사본이 있죠. 주석이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예수님을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도구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삶의 변화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성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처럼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 예수님이 주님이신가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우리 오프라인을 만날 때까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유일한 가치로 따라갈 주님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이 예수님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주님,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뒤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분명하게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주님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신앙이 장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몰입하며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속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더욱더 굳건히 알고 믿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주님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끌어가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으로 모시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온라인이지만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지, 정말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며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복음을 알지 않고서는 변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말씀을 정말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주님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균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체화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집에 앉아서 유튜브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유튜브보다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 믿지 않게 하시고, 유튜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